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혹시 못 찾으시면 화면에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2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길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소방관계, 소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증을 따로 신설동까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1시간 강의하고 10분 시간 아주 타이트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수료는 다 해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 마지막 날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참, 이게 참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또 태어나서 이 소방 관계 이런 복귀나 이런 거, 또 이런 게 있는 건 난 처음 또 공부해 보는 거야. 난 성경하고 이렇게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이런 걸 또 공부할 줄은.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나와서 강의 듣기도 힘들었고, 참 쉽게 말하면은 음식을 막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체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체한 건 아니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 몸살이 다 났어요.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아주 컨디션이 뭐 많이 회복이 됐지만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물론 뭐 떨어졌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수료증만 받아놓으면 수료증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제 가서 1시간 시험 보면 매달 있다고 하니까 또 접수해서 또 시험 보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나름대로 뭐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왔는데 참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같이 자꾸 여기저기 무너져 내릴 때 참 암담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길이 안 열릴 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는 겁니까? 나의 인생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읽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식사하시고 이 교회당에 나온 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늦어진 것 같지만 결코 늦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 오늘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길을 좁고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찌할 수 없는 해결책 앞에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냐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걸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또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우리는 기도는 알겠어요. 간구하다, 성령님이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간구하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휘페레 틴카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간청해 주다, 그리고 중보해 주다, 탄원해 주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냥 들으면 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하지만 교회에 와서 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기도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권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시고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령님한테, 우리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힘듭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번아웃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전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그 간구로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살이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주위의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지만 성령님한테 꼭 기도 부탁하시면서
사신다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스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흡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기도만 추스려서 기도도 해주고 바로 기도도 받아주시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는요 힘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그럴 때 성령님은 그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들어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200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그 부녀자들, 또 연약한 연세 드신 분, 또 어린아이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여기서 더 질문하지 말고 저들과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그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기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저 전장에 같이 가고 싶었지만 기도가 우선이라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저 밑에서 먼지가 막 나지만 여호수아 군대가 앞장서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 모세가 힘이 드니까 화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또 이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 뭐 양쪽에 아론과 훌이 다 손을 받치고 기도하니까 그 요번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가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의 전쟁, 나와의 전쟁, 오늘 믿음의 전쟁이에요. 원수 마귀가 막 싸움을 하는데 내가 약한 부분에 원수 마귀는 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건강이 약하다면 건강으로 치고 들어오고, 물질에 약하다면 물질로 치고 들어오고, 관계에 약하다면 관계에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모세가 기도해 주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모세 기도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도를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간구하고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걸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설사 내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의 어려움과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에너지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내는 기술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제널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너들 시처. 이분이 직업이 뭐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신학대학 교수님,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쉬는 날 자동차에 그 부모님을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또 옆에 손주를 태우고 저 이쁜 딸을 태우고 옆에 마누라 아내를 태우고 쉬는 날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뺑소니 차를 만나가지고 그냥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리처들 이 시철한 이분도 많이 다쳤지만 회복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뒤에 탄 어머니가 직사하셨어요. 그 옆에 탄 그 부인도 직사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그리고 뒤에 이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쁜 딸이 직사했어요. 3명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신학대학교 교수님 리처드를 실천하는 분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나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도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는 일도 끊고 침상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끙끙 앓는 소리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책에 보니까 그때 성령님께서는 바로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끙끙 앓고 있었을 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다시 회복해서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맛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된다면 성령님은 내게 찾아오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마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어머니처럼 품에 안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살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혼밥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니까 혼밥 먹고 혼자 살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많이 드는데, 그때 자식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지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시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며 피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께 기도 많이 부탁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 아침에 나온.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주일날 골프장에 간 사람이 그 부르신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낚시터로 간 사람이 부르신 자입니까? 아니면 등산하러 간 사람이 그 부르신 자입니까? 그거 아니라 이거죠. 어쨌거나 주일 성수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려고, 그리고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주신 그 피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신 자들은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래도 아멘이라도 한 번, 세 번이라는데 한 번은 나와야죠.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이게 참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째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실패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더라. 인생 살아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이것을 다 맡기면은, 하나님 손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다 재료로 삼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퍼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큰 그림인데 모나리자 그림, 미소를 지은 듯 안 지은 듯. 그런데 그 그림이 퍼즐로 이루어져 있어요. 퍼즐로 이루어진 그림을 직소의 퍼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 번에 탁 건들면 와르르 쏟아져요. 그럼 한 조각 한 조각 전부 납니다. 모나리자 그 미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잡아서 맞히게 되면은요,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명작이 탄생하는 겁니다. 명작이 탄생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 조각 때문에 이 그림이 뭘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그림 하나 또 붙였구나, 다음 하나 그림 붙인다 하면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화해서 아름다운 모나리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은 우리 부르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살의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애굽 나라로.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 입고 귀염받던 그 자식이 그 종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건 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지만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충실하게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살만하니까 위가 웬 것입니까? 감옥계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 가서는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나이 30세에 최고 젊은 나이에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 자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그 일생이 전부 조각처럼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형들 돈 몇 푼 주고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총리 앞에서 그 음식 좀 얻으려고. 그런데 내 이놈들 여기까지 요셉이 나왔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지금 한 조각의 포질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죠. 오늘 그 한 그림 하나 붙이고 다음 그림 붙이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을 합력하여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축복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서요, 저는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제일 귀한 성경 한 구절 들으려면 오늘 저는 이 30절이에요. 이 30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요, 아멘 아멘이죠. 이것은 뭐냐? 바로 5가지의 황금 사슬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 75억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신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예정하신 자들, 그리고 부르신 자들, 교회로 부르신 자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게 여긴 자들, 그런 자들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포기할 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할지라도 여러분 한 조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조각을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설사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실패와 실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그 귀한 보배로 비록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의 피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 증거물로 성령이 와셔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구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오늘 한 조각 때문에 이 그림이 뭔가 이 모양 그 꼴이 뭔가 그렇게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두 손으로 간절히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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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탄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문제는 나 혼자가 해결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의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불면증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적인 여러가지 신경에 세포에 또 오장육부에 팔, 다리 모든 뼛속 뼈마디 세포 속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가슴이 답답한 건 뻥 뚫어주게 해주시옵소서. 묶인 것 풀어주시고 얽힌 것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가지고 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물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창고에 우리 각자의 창고에 쌓고 또 쌓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따라 간구하고 기도를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이 자리를 떠나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